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같이 찬송합니다. (408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창 힘차게 삶의 행진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들이 부자 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좋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도리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쌓았던 여러 가지 행했던 일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방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부한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대상들이 누굴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한자들아라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그 메시지 속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인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 또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세속에 속해 있으면서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길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를 종종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말하는 부한자들아 라는 얘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불법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삶에 적용하는 그 적용점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한자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죽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재물만 계속해서 늘려가는 사람입니다.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일꾼에게 품삯 주는 대신에 떼어 먹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재물 쌓는 곳으로 쌓아가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일용 노동자들
또 그런가 하면 월급 생활하면서 그 월급이 있어야 그로 인해서 이렇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떼어 먹으면서 자기에게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자기는 부자 되어지고 일한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재물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재물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권력이 없는, 권세가 없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살찌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육의 날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판의 날이 내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쟁의 날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만, 자기의 배에만 계속해서 풍성하게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았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았어요. 그러면요,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재물을 쌓는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았어요. 그러면요, 전쟁이 나서 살육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쨌든 피난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집에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 피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뒤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피하면 되니까 재빨리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금덩어리들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피난을 못 가는 거예요. 금이 아까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육당할 때 살육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부름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또는 세상의 이런저런 환난의 때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힘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불의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단지 내 입맛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불의한 사람들.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고 좋지 못한 어떤 게 뒤에서 암수를 써가지고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해치려고 하고, 그런 어떤 불의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한자들아, 그렇게 부자들아,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으면 못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쌓아놓으면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좀먹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부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불신앙의 사람들, 정말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에게도 이런 마음들, 이런 삶의 태도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한 사람들, 그렇죠? 일한 사람들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으면 그리고 나도 거기서 얻어진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내 몫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품삯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가 품삯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먼저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자기의 어떤 몫으로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몫부터 챙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더 챙겨주려고 하는. 여러분, 일을 시킨 사람들은요, 일을 시킨 사람들, 이렇게 좀 넉넉한 형편 속에도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용 노동자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 힘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는 우리가 좀 여기서 경고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땅에 너무 소망을 많이 두고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쌓는 것보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사 가야 될 하늘에 우리가 쌓는 것은 더 소중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조미 먹고 동록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없어져가 도둑이 들끓고 그렇게 되는데 하늘에 쌓아두면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나중에 하나님 앞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너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재물을 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헤롯이라는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여러분께 세례 요한이 헤롯 당신의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불의한 일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자기의 생활을 바꾸면 되는데 헤롯의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더 이상 국민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뜻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감옥에서 목을 베어서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말을 들으면, 바른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입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의로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의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하게 돼요. 없애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바른 말, 의로운 말에는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4장에서 이야기하는 얘기,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겸손하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것에는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더라도 올바른 것에는 내 마음을 속히 바꾸어서 올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한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또 성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부한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낮추었구나, 그러므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과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창궐해 있는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위축되고 또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속히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온 인류에게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어 하나님 건강한 일상, 아버지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 유용한 사람일까, 하나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온 국민들에게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더 아름다운 정의로운 선택, 아버지 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 나라의 미래를 위한 복된 선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선출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 아름답게 더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송파은혜 교회에는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석에 서는 교회,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더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더 위대한 아버지 사역들을 아버지 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주심으로 상처의 아버지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건강한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성취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셔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거룩한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